오랜만에 또 이 수요 강단에 서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수요 강단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또 이 동영상이 다 남아 있으니까 찾아보니까 작년 1월 달에 참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작년 7월 달에 참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참 증인, 참 사명자 이걸 붙였던데 좀 그렇게 되고 싶은 저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꼭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그걸 또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메시지를 나눌까 생각하다가 참 증인이고 참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분별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안에도 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와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이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우리 지금 시간표와 또 우리의 지금 상황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사명과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많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감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전체 다락방 전도 운동에 있어서도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많은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 시간표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간표가 여러분의 개인의 시간표도 있을 것이고 업과 가정과 교회와 복음운동의 시간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부분들을 자세히 다 따로 나는 개인은 개인이고 회사는 회사고 교회는 교회인 것 같지만 전부 다 영적 유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유기성이 있다는 것은 다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내 개인과 가정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지역과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냥 있는 것 같지만 굉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적인 뜻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기성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심각한 영적 전쟁의 세태 속에서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이 중요하겠지만 진짜 이 참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을 구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는데요. 이 영적 전쟁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사실은 세계관의 대결이 치열한 이 현장입니다. 제가 신학교 있을 때도 그렇고 아니면 좀 오래된 책이지만요. 신학교 다니기 전에도 읽었던 것 같은데 세계관을 분별하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베스트셀러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읽었는데 저도 이제 그 읽었던 생각이 나고 사실은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났긴 했어요. 그래서 메시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책을 볼까 하다가 시간 없어서 좀 놓쳤었는데 거기에 전체 종교의 흐름과 사상의 흐름과 이런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세계관이 그런 중요하냐면 여기에 모든 문화, 정치, 경제, 사상, 예술, 종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라는 건 이 세계관들과 무엇과 전쟁입니까? 복음과의 전쟁입니다. 사실은 수많은 세계관이 있고 수많은 문화와 다양한 정치 시스템, 다양한 경제 시스템이 있겠지만요. 본질적으로 이것을 자세히 보면 전부 다 하나같이 이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거나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 능력이 떨어지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자가 이것을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영적 전쟁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막 귀신하고 성령이랑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계관들이
부딪히고 있는, 싸우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또 복음의 성숙이 이 분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운동을 해오면서 걸어온 30년 또 앞으로 나갈 30년 이런 구호를 외쳤던 게 이제 그런 시간표를 맞이했던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3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겠죠. 굉장히 긴 세월이고, 근데 돌이켜 보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긴 했는데 사실은 30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30년을 있었다, 복음운동에서 30년이 있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성숙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30년이 지나면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갖춰지겠습니까? 더 많은 성경적인 지식, 또 더 많은 전도 전략,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이것에 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복음적인 성숙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스갯말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우리 복음운동 30년이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을 읊는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기도문 이 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분별하는, 그리고 이것이 가장 필요한 시간표입니다. 지금 저 개인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모든 메시지가 우리가 당회장 목사님, 담임 목사님 통해서 메시지 흐름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흐름들을 이미 주고 계시고요. 저같이 부교역자들이나 또 가끔씩 이런 메시지 강단에 설 때는 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또 조금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가 또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수요 강단에 왔었을 때 진짜 저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걸 중심적으로 좀 메시지를 준비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이 복음운동 안에 있으면서 어떤 부분이 성숙되어야 하나, 가장 저는 생각해 보니까 분별하는 힘을 가져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이렇게 전도운동 30년 안에 있으면서 그동안 수없이 메시지를 듣고 또 수없이 현장도 나가고 캠프도 가고 여러 가지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진행이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 진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것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얘기할 때 처음부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추측과 예상으로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능력과 하나님의 이 어떻게 보면 시간과 공간과 이 능력의 개념 자체가 우리랑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일일이 막 분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또 저는 또 어떤 성도님들 보면 그 하나님 뜻이 아니다, 막 하나님 뜻이었네, 막 이 대화 중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대단하신 분들이다. 하나님 뜻을 저렇게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전달하고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니 참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어떻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알면 알수록, 또 부족하지만 신학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또 진짜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하지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확고한 부분, 하나님의 뜻 중에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 뜻으로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힘들다면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우리에게 주신 뜻은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분별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 언약, 그것에 대한 회복,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구원과 심판의 모든 시간표들,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가지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또 어떤 불신자들도 이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 신은 없다고, 신은 죽었다, 세상이 이런 거 보니까 그렇다. 맞아요. 근데 그 신이 죽은 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세상 주관자에게 맡겨놓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일이 간섭하기 시작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때의 시간표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이 심판이 끝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어진 일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걸 자꾸 대입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우리의 잘못된 해석들이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확고한 뜻만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그리고 그것을 주시자마자 놓쳤잖아요. 우리가 참 대단하죠. 주시자마자 바로 놓쳤어요. 그것을 언약 회복하시려는 언약 그것을 회복 실제로 하신 것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심판까지 갈 이 시간표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일 텐데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가장 한마디로 이걸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축복 주시고 여러 가지 회복하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게 그냥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 기준으로 우리가 복음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 인생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표를 생각해야 되겠는데 조금 조심스럽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계복음화 있잖아요. 세계복음화 하고 237, 5천 민족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분명한 하나님 뜻 맞습니다. 근데요 이게 전제된 내용입니다. 함께 하시고 땅끝까지 가라는 부분은 그 축복을 주기 위한 내용이지 이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요. 근데 우리 유성룡 목사가 이상한 말을 하나 왜 우리가 제일 하나님의 중요한 뜻인 그 부분을 그게 덜 중요하거나 아니다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이 근본적인 축복 본질적인 축복 속에서 연결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계속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조건 맞긴 한데 이 부분을 놓치고 이 부분을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목표지향적이고 또 여러 가지 또 잘못 더 들어가면 성공지향적이고 왜냐하면 뭔가 성공을 하고 이루어야지 이게 자꾸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또 우리 많은 렘넌트와 많은 교회와 많은 우리 복음운동의 흐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적잖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처음부터 붙잡았던 가장 큰 언약이고 중요한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제되지 않고 이것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내 영광 속에 함께하는 것 그리고 세계복음화는 솔직히 말하면 너 없이도 나가 1분만 해도 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이 영광 속에 네가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자꾸 그걸 놔두고 저는 세계복음화로 가겠습니다 하면 너 어디 가냐 할 줄 몰라요. 야, 같이 가자는데 저 혼자서 어디서 저 뛰어가면서 막 거기다가 내 동기, 내 목적 이런 거 다 붙여가지고 딱 나가. 순수하게 하나님 뜻 받들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그래, 아유 참 그 순수한 뜻이라도 받겠다. 근데 그 지껏 다 여러 가지 다 붙여갖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로 분별해야 되겠는데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 축복 인도를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복음운동 30년 하고 복음 안에 들어갔으면 수많은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적인 우리가 기준이 돼야 되는 정도의 마음과 생각은 돼야 됩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우리의 축복의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재앙의 기준 달라야 됩니다. 이 축복과 재앙의 기준이 분별이라는 사전적 의미는요 구별해서 판단하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가진 구별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축복과 재앙을 생각했을 때요 우리가 절대 여기를 타협해서도 안 되고 헷갈려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인지상정이란 말 있죠 여러분. 인지상정.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일방적으로 통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 개념들 있잖아요. 이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재앙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근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꾸 축복으로 생각하고 응답으로 생각하고 우리도 모르게 그걸 결과라고 말하는 내용들이 이것과 별로 관련 없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운동을 굉장히 심각하게 시간표를 다시 셋업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간다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기준도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기준이 두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임마누엘이죠. 우리 교회 이름처럼. 저는 우리 뭐 교회마다 이름도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너무 좋지만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흔한 이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장 누려야 되는 축복이 이거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화려한 것, 좋은 것, 막 이런 것들 세상이 말하는 이런 부분이 아까 이 세계관에 딱 섞여가지고 우리한테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그전에는요 그냥 TV나 보고 영화나 보고 그랬지만 지금은요 이 여러 가지 것들을 24 우리 뭐 기도 24 너무 힘들잖아요. 복음 24 하기 힘든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24 하는 거 있어요. 휴대폰 있잖아요. 그 안에서 계속 뭐가 끊임없이 쇼핑은 쇼핑대로 뭐 쇼폰 뭐 영상 보다가도 1시간 2시간 가고 뭐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1시간 2시간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을 계속 접하다 보면요 이 기준 완전히 흐트러져 있어요. 얼마 전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이성균 그 배우가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자살을 할 생을 스스로 이제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저도 그 배우가 이상하게도 그 사람 나오는 영화도 자주 보고 했었기 때문에 좋아했었는데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처음에 그 작년 10월 달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을 때 그 일 일어나자마자 유튜브에서 막 뜨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 일이 벌어지기 작년 10월보다 3년 전부터 3년 전에 어떤 무속인이 찍은 거였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보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워낙 유명했어가지고 정확하게 막 그걸 한 거예요. 앞으로 2, 3년 안에 뭐 조심해야 될 건데 저 기억이 좋았는데 10월 달 조심해야 된다. 주사기 보이는데 막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뭐 제대로 된 것도 아니었잖아요. 뭐 억울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저도 그걸 봤는데 보고 나서 댓글을 보면서 근데 나도 이 사람 누군가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나 막 밑에 사람이 난리가 났어. 이 사람 누굽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막 하다가 나중에 댓글이 이제 달렸어요. 안타깝게도 이분은 2년 전에 돌아가셨다. 이게 댓글이 그 영상을 찍은 이제 주최자가 그 글을 올렸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문의 주시는데 왜냐면 너무 정확하게 맞추니까 불신자들이 난리가 난 거야. 저거지요. 놀랍다고 하실 정도니까 얼마나 많이. 그래가지고 그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깝다. 그 사람 살아있었으면 돈 많이 벌었을 텐데 그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순간 그 생각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바로 저주했습니다. 야, 진짜 너 만약에 그 무속인이 살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저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고 농담식으로 남한테 얘기했었어요. 저 무속인 살아있었으면 완전히 로또인데 저 사람 보니까 한 몇 년은 지금 예약 꽉 찼을 텐데 죽어가서 안타깝다 우스갯소리로 말했는데 웃고 나서 제가 제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나는 하나도 이 기준이 아니구나. 걸어한 30년이고 귀여운 30년이 간에 하나도 이게 아니구나. 진짜 절실히 느꼈어요. 그거 점 봐가지고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이 안 죽고 살아있어가지고 점 더 봐가지고 돈 벌고 그러면 축복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런 데가 있으면 그 사람은 또 한 번 제대로 이거랑 지금 섞여 있어요. 저도 순간순간 사실은 순간순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렇고 생각에서도 그렇고 판단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부분이 잘못되어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인지상정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잘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이 구별된 부분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안 가지고는 무슨 세계복음만 계속 가다가는 그래서 전도 선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죠. 내가 분부하고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거의 마지막 사명같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요걸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담만 주고 가신 게 아니라니까. 야, 이 험한 세상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을 것이고 내가 예수님 또 가셔야 되잖아요. 예수님 안 가시면요, 조금만 더 살아야겠으면 복음을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들의 성향을 봤을 때는 예수님 조금만 더 있었으면 예수님 우상화 본격적으로 됐겠지. 그렇죠? 그래서 빨리 가셔야 되고 성령을 얘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랬을 때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방향과 그에 따른 가장 큰 축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일단 내가 분부하고 가르친 걸 가서 가르쳐. 그 지키다 보면 그 가정 중에 어떤 축복이 있을 것이냐.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게. 이 축복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할 일이고 막 마지막 남 이게 아니라 우리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함께가 기초되지 않는 세계복음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 부분의 초점과 분별을 놓치고 기준이 자꾸 다른 게 돼가지고 이 인도를 받다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게 될 뿐만 아니라 사단이 틈타게 있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보고 있으면서 조금이라도 잘못되고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들어오려고 하니까요. 실제로 그런 걸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도 있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분별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 이 부분들을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뜻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막 다 분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누구처럼 야 하나님 뜻이 어땠다 막 이런 대화도 될 수 있으면 줄이세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하지만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분과 이 축복, 이게 진짜 나의 축복인가? 내가 진짜 생각하고 있는 가치인가를 계속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왜 분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끊임없이 반복되거든요. 뭐가? 죄의 근성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 정체성에 관한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 또 우리가 사실은 알게 모르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방식과 내용이 저기 달려 있거든요. 또 나를 어디서 확인하느냐, 나를 정치판에서 확인하느냐, 아니면 나는 연애를 하는 데서 나를 확인하느냐, 나는 돈을 버는 데서 확인하느냐, 아니면 내가 사회운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속에서 나를 확인하느냐. 전부 정체성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이 정체성을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이것이 아까처럼 문화와 세계관에 대해서 다른 것에서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는 걸로 계속 사단을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계속 놓치는 부분. 창세기 6장이 뭡니까? 그야말로 네피림, 물질 중심. 우리가 가진 것, 이룬 것, 사실은 이 네피림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고 보기에는 좋고 사실은 굉장한, 실감하기에는 가장 좋은 거예요. 실감하기에는 얼마나 그 네피림 시대에도 실제로 네피림 시대에 있었던 사람, 그때 이 인류들은 몸도 컸다고 하잖아요. 그때 거인이었다 이런 말도 있고 한데, 그래서 골리앗이 그쪽에 피를 받은 게 아닌가 그런 해석도 있고 했는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실감하기에는 가장 좋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 반복되는 우리 제약된 근성들이 이 안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교회가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또 교회가 말하고 있는 정체성,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우리가 이룬 것들, 우리가 성취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무슨 우리의 축복이냐, 또 우리의 응답이냐 계속 생각하고 여기서 자꾸 우리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 다락방도 지금까지 이만한 시스템이 생기고 이만한 제자들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 물론 귀한 일이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이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기준은 아닙니다. 기준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이 분별을 놓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더 분란과 반복되는 제약적인 근성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가요, 카타콤에서
무덤에서 예배드릴 때는 큰 문제 없었어요. 오히려 능력이 있었어요. 오히려 세상을 뒤집었어요. 로마 국교돼 가지고, 복음화도 아니지, 국교돼 가지고 뭐 자유로워지고 힘 붙고 돈 붙고 하니까요, 그대로 반복됐습니다. 더 악하게 반복됐죠. 세상에 없던 시대로, 복음 시대로. 그러니까 역사기에서도 중세 암흑 시대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암흑이었습니까? 우리도요, 조금만 이걸로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긴다고 해서 이 부분들이 분별을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정말 중심을 잡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 부분에서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막 전에도 막 우리가 생각하는 시스템과 막 제자들과 막 이런 것들, 규모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축복의 응답의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면 신천지는 제일 응답받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저는 거기 가입돼 있어가지고 맨날 오거든요. 뉴스도 오고 영상도 오고 보면 어찌나 잘하더라고, 사람들이. 색깔도 딱딱 맞춰가지고 아주 전 세계적으로 다른 거 우리랑 달라. 근데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인 것들, 우리가 쌓아올린 이런 부분들하고도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 속에 이 반복이 성경 속에 계속 성경 속에서 반복되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올해부터는 제 스스로 이제 성경을 좀 한번 정리해 보려고 컴퓨터에다가 파일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었어요. 구약대로 쫙 해서 이제 일단 60권을 딱 해서 볼 때마다, 책을 볼 때마다 이제 넣을 것들은 넣는 걸 완성을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조금 뿌듯했는데 이제서야 조금 하고 있는데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조금 전체적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돌아보고 하니까, 야, 이스라엘 민족 그냥 성경은 그냥 반복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뜻을 받았다가 그것도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막 하다가 다시 포로되고 속국됐다가 다시 회복되고, 그거 있잖아요, 지긋지긋한 그 반복.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족장을 세웠다가 사사를 세웠다가 안 돼서 왕을 세웠다가 선지자를 붙였다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포로되고 속국되고 이 근성들, 이게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내 복음의 지금 시간표와 우리 교회의 시간표와 우리 복음운동의 시간표는 들어와 있지 않는지 자세히 봐야 돼요. 부정적으로 봐라 막 이게 아니라 막 불신앙 가지고 불평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는 그만큼 만약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계복음화라는 말을 자신 있게 했다면 이에 대한 분별은 더욱더 민감하고도 더 성경적이고도 더 영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자주 보면요, 그나마 남유다가 그래도 좀 왕들이 하나님께서 더 이스라엘 언약을 이어가는 왕조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그렇고, 거기에서도 대부분의 왕들이 다 망했는데 몇몇 왕들, 그래도 좀 선한 왕들이라고 막 있었잖아요. 근데 그 왕들도요, 제가 성경을 계속 보니까 우시아 왕 막 이런 사람들 52년 동안 통치하고 꽤 긴 시간, 가장 남유다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래도 한 선한 왕 중에 하나였죠. 결국에 공통적인 게 뭐냐면요, 말년에 교만하여 나병이 들었다 막 이런 말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 강력한 부흥기를 그렇게 하다가, 그런 강력한 부흥기를 이끌다가 교만하여 화를 입다가 회개했다, 이 정도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얘기하면서 세상 보면서 막 말하고 떠들고 판단하고 이런 것 때문이라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 얼마나 반복이냐면,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돼. 지금 뉴에이지가 네가 우주고 하나님이야. 똑같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반복됐던 일들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서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 뜻을 잡은 것도 있지만 초대교인들은 분명한 그냥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았죠. 그래서 자기 목숨도 별로 내놓을 만큼, 심지어 그때 성경에 얘기된 게 아니라 그때 역사 관련된 자료 보면서 제가 보니까 그때 콜로세움에서
기독교인 한 명이 죽을 때마다 기독교인 100명씩 생겼대. 그만큼 결연하게 죽은 거야. 때로는 너무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뭐 객사도 아니고 가장 처참한 거잖아요. 근데 그 한 명이 돌아가실 때마다 100명씩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 이 함께하는 능력은 우리를 상상도 못합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분파가 생기고 음행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막 이단 사상들, 영지주의다 뭐다 막 들어와가지고 계속 그거 가지고 갈등하고, 이 부분이 계속 초대교회에서도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거 분별하라고 서신서를 막 쓴 거거든요. 고린도에, 갈라디아에, 에베소에, 빌립보에 그 편지를 막 썼던 거죠. 그 초대교회에서도 조차 있었던 이 문제들, 반복되는 문제들. 그래서 바울이 분별하라고 그 옥중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계속 편지를 쓰신 겁니다. 바울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다락방 운동을 놓고 편지를 쓴다면 어떤 편지를 쓸 것 같습니까? 계속적으로 2, 3, 7 해서 잘 나가라고, 수고하고 있다, 사랑한다, 나의 뭐 이런 얘기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더 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분별하라. 우리 때는, 바울의 때는 그냥 로마라는 그 나라 자체가 핍박이 심했고 진짜 물리적이고 외부적인 압력이 너무 심했잖아요. 바울이 그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니 물론 가정에서 하는 거지만 저는 워낙 바울을 좋아하기 때문에, 너희 세대는 지금 그런 외부적이고 이런 공격은 없지만 정말 이 세계관의 흐름과 함께 정말 이 사상과 보이지 않는 물질에 충만한, 네피림도 이런 네피림이 없어요. 그냥 계속 보다 보면요, 화려하고 좋은 거 이런 것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진짜 선한 것을 분별해서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본 말처럼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가라고 다시 편지 썼을 것 같아요. 잘하고 있다 할 수 있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 자체가 벌써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게 진짜 전도자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놓치고 자꾸 다른 부분을 얘기한다? 이거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를 뭐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자꾸 불신앙 주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시간표를 보니 너는 딴 얘기하지 말고 진짜 선한 것을 분별해서 그게 좀 제발 그게 진짜 네 기준도 되고 네 진짜 너의 집중이 되고 내 진짜 전도 선교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인도받아라는 메시지 제가 계속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별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구별하기도 사실 힘들겠죠. 확실한 내용 빼고는. 그리고 무슨 사건이나 내용이나 여러 가지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사단의 어마어마한 거짓과 교활함과 사악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모든 걸 분별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오직 성령의 우리가 권능을 힘입었을 때 무속인들 보면 좀 부러운 부분은 하나가 있다면, 물론 뭐 진짜로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말로 표현하자면요, 무속인들은요 아시다시피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성령 말고 지날 때는 뭐 좋은 신, 뭐 조상신 뭐 하고 받잖아요. 받으면 즉각적으로 능력이 생겨.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수사 능력도 레파토리도 다양해요. 저는 예전에 어디 부여에서 무속인 캠프 갔다가 하니까 이 사람은 젊은 남자였는데 아플 곳만 집중적으로 보는 사람이야. 와, 어디 암세포가 자라고 있나 막 이런 거 보는 사람이야. 심지어 물어볼 뻔했다니까요. 그래, 왜 그때 좀 뭐가 안 좋았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마음이 생길 만큼 실질적인 능력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영 자체가 거룩한 영이잖아요. 구별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능력 따위는 주시지 않습니다. 뭐 어떨 때는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게 또 아니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가장 성령의 인도 속에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이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성령 인도를 잘 받고 있는지, 아니면, 왜냐하면 아까 말한 막 무속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반응도 오고 즉각적으로 약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지가 알잖아요. 그래서 나 신발 떨어지니까 어디 가야겠다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것과 구별된 평안함과 담대함과 여러 가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들이 있지만요, 그것도 내가 집중해야지 되는 거지, 조금만 하고 있으면 이런 다 쓸려가거든요. 사단은 그거 못 잡게 하려고 계속 짜고 있는데, 작전은. 우리는 그래서 집중하지 않으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냐? 나에게 이 성령 인도의 열매가 있는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이 부분들은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또 전달하면서 외부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메시지들은 많이 강조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요, 굉장히 강조해서 적용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험난한 영적 정쟁의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지만 사실은 분별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는 건데, 그럼 내가 그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확인해 보면 돼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하나하나 보면서 일단은 반 이상은 못 받았구나라는 확신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런데 이 부분에도 복음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막 사랑 얘기하니까 남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런 부분, 그런 것은 차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 하나님이 이미 나를 완벽하게 사랑하세요. 근데 내가 나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부분이 진짜 사랑하는가? 여러분 그래도 한두 번씩은 인간적인 사랑에도 빠져보셨잖아요. 연애도 하시고 해서 봤잖아요. 그 했을 때 여러분 행동이 있잖아요. 남이 안 시켜도 계속 생각하고, 뭘까 궁금하고, 연락 안 오면 삐지고, 안 되면 불안하고, 막 뭐 할까 막 바람피나 해서 막. 하나님한테 여러분 얼마만큼 그러세요? 내가 만약 하나님 그 말씀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글쎄요, 난 진짜 옛날에는 막 전화도 막 400만 원치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이거는 말씀도 4분을 안 보는 놈이, 내가 진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진짜 내가 절제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서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롭고, 그래서 사실은 해방된 부분들을 많이 강조했죠. 왜냐하면 그 시대 우리 너무 눌려 있었고, 신비 아니면 율법 아니면 막 여러 가지 찌들려 있었기 때문에 막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까지는 아니었지만 좀 안일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절제예요, 절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말한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이런 부분에도 다 상관없는 자족의 비결, 이게 성령의 인도의 열매거든요. 우리는 자꾸 이거를 좋은 걸로만 써서 풍부함에 더 차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서 풍부한 것만 계속 누리려고 해. 그건 절제가 아니죠. 심지어 빌립보서 4장 11절에 바울이 얘기할 때도요, 내가 지금 궁핍하다고 해서 말하는 건 아니야 하고 말을 시작했어요. 바울이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배부르건 배고프건 비천하건 풍부하건 괜찮아. 여기서 그러니까 절제를 하려고 절제를 한 게 아니라 절제를 할 수 있는 더 귀한 걸 잡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펴러 오신 게 아니라 산상수훈에서 나 율법 완성하러 왔는데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십계명에서는 가늠한 자 어때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가늠하는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건데, 진짜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아니 사람이 좀 자유롭게 해줘야지. 하나님 그래도 십계명에는 드러나는 거라도로만 벌을 받았지,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시더니 음욕을 품었어? 가늠한 건데?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진짜 내가 몇 번을 가늠하는지 모르겠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옵지으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네 마음과 생각이 거기서 해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완성하러 온 건데,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놓치고 다른 부분을 자꾸 절제나 온유나 이 성령의 열매들이 얼마나 사실은 심각한 부분이고 싸워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고
집중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런 부분을 놓치면 사람은 분별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과 같은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막 일어나는 겁니다. 난 누구를 비난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 하지만 여러 가지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절대 남 보지 마세요. 야, 저놈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없네. 그런 거 하지 마. 시간표 다 달라요. 여러분 스스로만 보세요. 그건 또 이 부분은 드러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됨과 자비와 양선, 선이 나오는 거, 자비한 거 꾹 참고 있는 거랑 내가 진짜 스스로 자유집이 되는 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 자꾸 남들 보고 판단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내가 얼마만큼 진실하게 또 정직하게 이 부분을 봤을 때 이 부분을 누리고 있는지,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게 남하고 비교할 것도 아니잖아요. 남은 아예 신경도 쓰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마. 막 아무도 내 부인 뭐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말고 내 자신만 신경 쓰세요. 일단 나한테 내가 복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져야 돼요. 그리고 정직해져야 되고, 그러면 내가 성령 인도를 받고 있나 아무도 모르잖아. 나만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렇다고 또 너무 급하게 열매 맺어야 되는 막 이런 건 아닙니다. 시간표는 다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래서 남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은 일단 지하관리도 못하면서 남까지 막 하려면 힘들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진짜 이 부분이 나에게 스스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진짜 우리가 분별이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이 힘들기 때문에 마가복음 13장 22절에 33절, 거짓 선지자가 많아지고 거짓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는 이 시기가 오니까 너희들이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저는 심지어는요, 이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좀 유심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악한 마음과 처음부터 악한 동기를 가지고 이런 시작된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처음에는 바로 시작했으나 자기도 모르게 거짓 선지자가 되고 자기도 모르게 거짓 그리스도인이 되는 흐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보면서 저 거짓 그리스도인인데 이 부분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진짜 그리스도인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는 밖에서 들어치는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또 조금 그가 뭐라고 할까요? 그걸 반대적으로 말하면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심했을 수도 있어요. 야, 진짜 죽는 이 압박과 이 속에서 사람이 또 여러 가지 오기도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끼 잡아야 되는 데 있지만 지금은 더 그런 거 없이 편안한 것 같으나 그 영적인 공격과 우리의 복음적인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흐름들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놓치면 누구를 판단하면서 야, 거짓 선지자구나, 거짓 그리스도인, 이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라,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요.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됩니다. 다윗이 가장 이 부분을 하나님께 대해서 찬양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진실했던 사람이죠. 시편 51편 10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또 주십시오 안 했습니다. 자, 내 속에 일단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만큼 누리고 있고 이만큼 집중하던 사람도 다시 딱 보니까 나의 속에 있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또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에 잡히고, 또 사단은 그냥 진짜 사단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 찢어 죽이고 싶어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는 사단을 창세기 3장 때부터 친했어. 서로 공조하거든요. 야, 아무것도 먹지 말래. 아닌데 그거 먹지 말까 하던데 돼. 서로 공조하고 있어요. 우리 근성이 그렇다니까.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우리가 창세기 3장 때부터 고생을 하고, 우리 원래 그때부터 성경 보세요. 마귀가 시키는 거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공조하면서 가요. 그 공조 시스템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또 혹시나 모르게 이런 다른 부분에서 끌려가고 있던 부분을 자꾸 자기를 기만하고 자꾸 변명하고 속이지 말고 안에서 진짜로 이 부분을 분별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걸 가지고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흑백 논리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뜻과 또 확실한 내용은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라든지 하나님 주신 복음의 생명과 다른 생명, 확고한 다른 것들은 있죠. 근데 이 분별하는 것들 내 스스로에게 비춰서 또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는 흑백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가라 이 말도 아닙니다.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김은태 안수 집사님이 제 수요 예배마다 이제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이신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우리 연희단 팔산대라는 여성 농악단입니다. 농악단을 계속 이끌어 오시고 또 말하자면 이제 전통음악계에 오래 계셨던 선친 때부터 있었던 뿌리 깊은 그 문화인의 이제 가문인데 거기서 계속 사실은요 흑백 논리로 그거 보기 시작하면요 되게 애매해져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집사님도 고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요 그 농악이라든지 뭐 옛날 그런 민속 음악들이 전부 굿거리 장단 뭐다 살도 풀고 뭐도 풀고 하면 다 장단이고 내용들이 전부 토속신앙 무속신앙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도 우리 김은태 집사님도 이것도 내가 예술을 떠나서 이걸 복음까지 알아서 그만둬야 되지 않나 그런 갈등도 하시고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흑백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복음으로 회복하는 능력과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 김은태 집사님과 우리 팔산대 단원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11월 때 원래는 전통 민속 공연관으로 하는 지원을 받은 게 있었는데 하루를 과감하게 찬송가와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공연을 하자.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인들에게 판매를 못했죠. 그래가지고 진짜 과감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서 오시긴 하셨어요. 유광수 목사님께서도 자기 사비를 들여서라도 가라 막 이렇게 막 지시도 주시고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그나마 이제 반 정도 찼었어요. 그랬는데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셨던 분들도 교회에서 가라니까 왔다는 사람들도 이 전통음악 속에서 펄려지는 어느 날 나를 알았네 들으면서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근데 이상하게요 그 속에 한 3분의 1 이상은 당연히 문학에 있던 분들이 다 불신자들이냐 불신자 중에서도 불신자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오늘 분위기 너무 좋다 이상하다 막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요 뭐가 있어서 나쁘다 뭐가 아니고 복음으로 회복하는데 답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김은태 집사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 예전에는 이거 막 고민하고 했다면 지금은 광주 초월업으로 지금 연습장하고 사무실도 다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장 캠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전통만 하고 하니까 할머니들도 좋아하고 외국인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 하고 더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이거는 이런 국거리 장단이다. 이 국거리는 이런 의미가 있다. 이 의미 뒤에는 이런 귀신의 세력이 있다. 복음은 이런 걸 복음 얘기하기도 좋아. 실제로요 좋아요. 아예 이 전통 음악을 속이면서 확 딴짓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제대로 하고 이건 무슨 배경인 줄 아니? 한국에 이런 귀신 문화가 있는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걸 달래려고 하다가 이게 문화가 됐어.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이면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복음에 있어서 더 쓰임받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지 흑백 논리 가지고 너는 맞다 아니다 이게 맞아 우리가 복음이냐 복음 아니냐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복음으로 회복하는데 능력이 있고 답이 있고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재창조의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뜻 구별하기도 힘들죠. 사실 이 기준 잡기도 힘들죠. 사단이 얼마나 분별하는 것들도 뺏어가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런 것만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는 막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고 패배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를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는 하나님 이러기 때문에 이 재창조가 적응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속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 분별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분별을 시작했으면 적용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저는 수준이 아직 미달려서 그런지 7망대까지는 못하고 나는 망대 하나만 세우기로 했어요. 저 자신을 보는 망대를 하나 세우기로 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 이것이 가장 나의 진실한 나의 누림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함께를 놓치면서 세계복음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사실은 우리는 그걸 막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도 아시고 사단도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파고들 구석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절대평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대평가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부자들이 막 헌금한 것들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가부의 그 뭐 두렙돈, 뭐 우리나라 지금 또 따지면 몇천 원이래요. 그게 더 귀하다고 하셨어요. 그게 더 귀하다. 야, 저 부자들은, 왜냐하면 저 여자의 저 중심과 저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저게 더 커. 이렇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나 계속 돈 벌어서 뭐 세계복음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그 자리에서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께 가장 큰 것이에요. 그걸 어설프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우리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영적 엘리트가 돼야 되고 뭐 마음은 알겠는데요. 근데 그걸로 쫓아가다가는 큰 역사는라기보다 사단이 공격할 게 더 많아지죠. 그리고 더 무너지고 더 힘들 때가 더 많아집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뜻을 분별하고 진짜 이 부분에 대한 망대를 세웠을 때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졌을 때, 그래서 진짜 우리의 누림이 달라졌을 때, 그때 능력이 나오는 것이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겁니다. 아니 뭐 몸났고 뭐 경제 축복받고 뭘 세우고 이런 걸로 따지자면, 다시 한번 말하자면 신천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잘하더라니까. 그래서 이정표입니다. 이정표는 참 슬프게도 또 우리 한계적으로도 그렇듯이, 저는 이정표가 뭐 팍팍 세워지는 그 순간이 이정표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간표에서도 그렇고 미스바 운동 때마다 이정표가 서더라고요. 참, 그렇죠? 이때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늘 초질일관 변하지 않는 뜻으로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늘 다른 거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걸 돌이키는 미스바 때마다 이정표가 세워지더라고요. 지금입니다. 올해고 오늘이고. 미스바 뜻 자체가 망대예요, 여러분. 미스바 지역 이름이기도 하지만 미스바의 그 이름 뜻 자체가 망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여정이 진짜 임마누엘에,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붙잡힌 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날마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여정의 그냥 말하자면 내용이자 작품이자 그런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작품이고 내용이라면 내 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진짜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는 상황도 많고요,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걱정도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 막 새롭게 뭘 시작해야 되나 힘을 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가장 생각한 것이
진짜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분별한 것을 적응해야 되겠구나. 그 뭐 7망대 뭐 7여정 7이정표 막 서고 하는데 저는 복잡해서 그것까지는 수준이 안 돼서 아직 못 가고 있고요. 하나씩만 세우기로 했습니다. 하나씩 그 대신 그 오직을 지금 붙잡고 그 부분에서 가장 진실하게. 근데 그게 뭐 잘못됐다가 아니라 다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제 수준이 그렇다고.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게 오직이 됐건 7이 됐건 100개가 됐건 다 연결돼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망대가 세워지고 진짜 우리가 회개하는, 자꾸 다락방에서 회개가 없다고 그러는데 저도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회개는 해야 돼요. 항상 회개하라는 게 죄를 일일이 고백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거든요. 우리 자꾸 이렇게 우리 뭐 이거 보면서 이걸 다시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은 것을 여기에 뿌리에 두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알게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이 정도 네가 돌아봤으면 다시 시작. 근데 이정표가 서는 거겠죠. 그래서 이 이정표들이 여러분 개인 시간표에, 또 혹시 또 우리 가족 중에 또 주변에 막 힘든 병이 있거나 막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분들, 또 그것 때문에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선한 것을 구별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문제일 뿐이에요. 막 용사님 막 문제와 갈등과 그게 그 자체가 축복이다. 그래서 어설프게 그 자체를 축복으로 생각하는 건데, 저는 그거 싫어요.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에요. 그때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게 축복이지. 그리고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런 게 돼야지 그때서야 많이 분별을 하거든요. 여전히 이 근성과 동물적인 근성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입에 좋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도취되면요, 사실은 영적인 거 많이 놓치게 되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넘어서 우리가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새로운 망대를 세우면서 우리의 여정이 진짜 임마누엘을, 이것이 우리 세계복음화와 237과 세 가지 뜰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회복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모였을 때 우리 교회의 흐름도 바뀌고요, 메신저의 내용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내용도 바뀔 수 있어요. 메신저만 따라가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상호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제자들이 있으면 이런 또 흐름들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또 메신저에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이런 식으로 전체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가장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실은 뭐 끝나는 싸움은 아니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게 됐을 때 이유 있는 오력도 주시는 거예요. 이유 있는 오력. 함께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오력의 중에서는 경제도 있고 건강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함께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보면 뭐가 나랑 함께하는 방법일까 딱 생각해 보면요, 야 내일 당장 암이라도 딱 하면 야가 갑자기 나를 함께할까 안 함께할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판단, 그런 수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말도록 진짜 이 속에서 이 정도면 전도 선교해야 되겠구나, 이때 오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는 큰 관심이 없어야 돼요. 이것이 돼야지 우리가 제2의 세계복음화의 시간표에서 새로운 시작에 우리가 주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막 잘나고 우리가 갖추고 더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부분에, 또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또 이 부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고, 또 이 부분이 보이다 보면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지만 이게 이제 현장으로 전도가 되는 컨텐츠도 되는 이 시간표가 됐습니다. 이제 전도와 선교의 문도 거의 다 막히고 있거든요. 이제 진짜 전도인 아니면 전도하기 힘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더 불행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깊은,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과 이 소통하고 더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가장 누리는, 또 이 축복을 우리의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전체 새로운 시작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일에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예배하며 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그것을 정말 누릴 수 있는 영권을 회복하여 주시고, 정말 아직도 우리가 붙잡혀 있는 많은 틀과 정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오만과 교만함을 정말 벗어낼
벗어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것을 정말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참 전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회복하는 미스바 운동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것을 정말 경계하고 이것을 무너뜨리는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가장 선한 뜻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이 우리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전도운동의 새로운 시작으로 정말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